하시죠.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11절로 12절. 여러분 본문을 좀 다 펴 놓으시고요. 제가 바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이어서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의 진단과 처방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냐,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여전히 정욕 때문에 이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였죠. 여러분, 정욕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뜻이었는데요,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다, 기쁜 거는 좋은 거죠. 즐거운 거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욕이 기뻐하다라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딱 보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냐고요?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함으로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그런 정욕을 이루는 데에만, 욕망을 이루는 데에만 다 기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뭐야? 이게 정욕이라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면서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지난주 나왔죠. 이런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소위 자가 처방을 한다는 거죠. 자가 처방.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러던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는데 그래도 쟤 잘 먹고 잘 살잖아. 쟤보다는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나 이 정도면 쟤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가 처방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냐고요?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가 아주 의도적으로 센 얘기를 해요.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간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한 몸을 이루어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움, 순결함, 고귀함.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깨지는 게 간음이라고요.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왜요? 정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의사에게 가서 온전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자가 처방을 하면서 남들도 다 그러던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 신부된 우리들의 순결함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벗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렸잖아요. 야, 이것저것 여러 가지 먹을 거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이야. 왜 정욕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 고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살리는 거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마쳤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주 본문이 마쳤습니다. 왜 높고 낮음을 말하면서 마쳤을까? 이제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방과 판단인데요. 이 비방과 판단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높고 낮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주제인 비방과 판단을 들어가기 전에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높고 낮음의 이야기에서부터 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4장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이 맞는 말이 얼마든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야 라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겸손함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 떨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눈물겹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숨 쉬며 어려워는 할 수 있겠죠.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에 방점을 찍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같은 문장이다 하더라도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만 방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을 거두면 얘기하겠죠. 봐라,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괜찮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만 방점을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목사님 높여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높여주신다면서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렇단 말입니까? 저 납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방점이 높이시리라, 여기에만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방점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서 그 높아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우리의 수단이 된다면, 다시 말할까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겸손을, 이 낮아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이스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방점은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거면 돼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높이시든 낮추시든 4장 10절을 잘 보시면 높이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요. 주께서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건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높음과 낮음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방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 마음의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악의 교만을 품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비방이죠. 판단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판단이에요. 자, 비방과 판단, 이 두 놈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다시요. 비방과 판단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놈을 통하여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비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방은 우리가 상대방보다 우세한 입장에 딱 서도록 만듭니다. 왜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10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판단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판단하는 것은 곧 나에게 기준이 있고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비방은 말 그대로 악의와 증오 그리고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왜? 이건 나쁜 놈이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좀 비방 좀 하지 마, 100% 다 동의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판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더 많은 좀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판단이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려면 스쿨존을 지나요. 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이미 제정되었잖아요. 이제 저도 신경 엄청 쓰거든요. 카메라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계기판에 내가 30km 이하로 가고 있나? 이제는 항상 보게 돼요. 항상. 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방에 있는 칼이 엄마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칼이,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딱 잡혀 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죠? 이게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지 우리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자, 판단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마치 야고보의 뉘앙스는 판단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야고보는 이렇게 조금 마치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 판단을 통해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경우에는 그 판단의 결과가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부수는 비방으로 엄청나게 자꾸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더라.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전사님,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총 3번이 나와요. 지난주 은혜라는 단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2번. 판단이라는 단어는 3번 딱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막으로 보고 있는 2장 4절. 그리고 나머지 2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11절, 12절. 딱 3번 나와요. 자, 이 구절을 딱 보시면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야고보가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장 4절을 보세요. 왜 야고보는 판단을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부정적인 뉘앙스를 쓰느냐?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시작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판단의 결과를 딱 갖고 왔는데 결국 무엇과 연결이 돼요? 서로 차별하며.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판단의 오류, 판단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판단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로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야,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생후 8일째 되는 날이면 할례하지. 할례합니다. 야, 근데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럼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고 있니? 할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죠. 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에 딱 걸렸을 때는 너희들 할례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안식일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다고
왜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할래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나는 안식일에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 틀린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라는 것은요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의 사실만을 가지고 속내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보여지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사실로 소설 쓸지 말고 공의롭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전후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해라. 성경은요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그 판단에 대한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한 분명함을 가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이미 주어진 것 아니냐? 고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삶의 증거로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판단을 하려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판단을 해라. 하나만 더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사야 11장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단지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단지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서로 비방하지 마, 아무리 구호로 외쳐보십시오.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가?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이 11절, 12절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 짧은 두 구절에 무려 4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판단하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12절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예, 이웃을 판단하느냐 할 때 이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형제로 시작하여서 이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형제란 누군 줄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서로 동등함을 가진 식구죠. 가족은 동등함을 가진 식구예요. 그런데 만일에 각자의 우월함을 내세운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식구가 아니에요. 각자의 우월함을 내세운다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갑을관계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은 누구죠? 서로 가까이 지냄으로써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형제와 이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에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야. 저 사람은 내가 늘 만나면서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이웃이야.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면서 그 판단의 모든 출발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의 판단이 더더욱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나의 판단이 결코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낮추는 비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야, 나의 이웃이야. 근데 만일에 나의 판단하는 대상을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는 대상을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말고.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아주 무책임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 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너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돼. 네가 판단하는 그 대상은 너 형제야. 그리고 너의 이웃이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를 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중에서도 최고의 법은요,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너 없어도 다른 사람 많아, 이런 식의 무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살리는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안 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본문,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준행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결국은 그냥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떠나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판단하고자 하는 재판관으로 내가 서 있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판단을 한들 어떻게 그 속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릴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법을 만들고 세우시는 입법자죠.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그 법에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준행자의 포지션을 갖추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관으로 나의 포지셔닝을 딱 갖추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이제 점점 커질수록, 그리고 다들 이해하시지만 이렇게 앞에 앉는 게 부담이에요. 저희는 작아서 더 부담이고. 근데 왜 사람들은 저 뒤에 자꾸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고 앞으로 이렇게 앉을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주시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 얘기를 다 하죠. 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거든요. 앞자리에 앉으면 어떤 부담이야. 왜?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요 자세 요 자세만 이제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준행자의 포지셔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필드에서 저는 뛰는 플레이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소위 평론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이다 보니까 이 평론가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평론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잘하든 못하든 플레이어를 통해서 결국은 역사의 줄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 너가 판단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판단의 발음을 통하여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최종 판단권자,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그거 잊어버리고 네가 재판관으로 선언한 너의 본분이 준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 안 되는 거야. 네 번째로 가기 전에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범죄함이 나타나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선과 악이 무엇인지, 다시 말할게요. 내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결정하면 선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지 불순종했다, 이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뿌리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내가 선이다 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악이다 하면 악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더 이상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장이 되겠다는 교만함이 아주 본질적인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2의 바벨탑, 제3의 바벨탑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군지 알아라, 이거죠. 너 누군지 알아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웃을 판단하니? 그렇다면 그 판단의 잣대로 너 역시 어떠한지를 동일하게 평가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때로는요 아주 간대하게, 아주 무한한 간대함을 가지고 반대로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차 남기, 내가 하면 차선 변경, 남이 하면 끼어들기. 모든 평가의 기준과 잣대가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 이웃을 판단하니? 그렇다면 그 판단의 잣대로 너 역시 어떠한지를 동일하게 평가해야 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을 판단하면 안 돼, 판단 스탑,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려면 너 자신이 누구인지도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대어서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야고보가 11절, 12절, 9절은 짧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무려 4가지나. 우리가 바쁜 이 세상에 하나도 기억할까 말까인데 지금 4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고보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비방은 하지 말고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비방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고요, 반대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무책임함과 경솔함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 비방과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4가지나 기준을 가지고 야고보는 아주 현미경을 보듯이 꿰뚫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방과 판단,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바운드리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방과 판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진짜요, 진짜. 이 비방과 판단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앞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때로는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의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오늘 우리 윤경호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끝나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11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비방과 판단이 난무한 세상을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준행자의 기쁨, 준행자의 감사, 준행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